우리나라에 2017년에 욜로족들은 다 들어보셨죠? 이제는 낯설지도 않은 단어죠. You only live once라는 이 단어.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자. 어떤 면에서 현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 소위 세대들이 등장해서 그들을 욜로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뭐 아주 나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그들이 뭐 한 달 벌어서 명품 가방을 사기도 하고 또 몇 달을 모아서 해외 여행을 저축이라는 것을 따로 하지 않고 쓰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 쓰는 건 아닙니다. 나름 계획을 가지고 있으나 한 가지 문제가 그거죠.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아마 너무 힘드니까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고 미래 때문에 오늘이 힘들어지지 말고 오늘이라도 좀 즐겁게 지내자. 오늘이라도 좀 행복하게 살자. 뭐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졌죠. 그러나 역시 욜로족의 문제는 미래를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거죠. 즉흥적인 사고방식과 또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적이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생겨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미래를 준비 안 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나라가 또한 아주 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또 1위 하는 거, 자살률 1위. 심지어 여러분,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이 세 가지를 빼고 나면 그 다음 네 번째 우리나라 사망 원인이 자살입니다. 그렇게 높습니다. 왜 사람들이 죽을까? 잘 들여다보니까 10대들은 좀 충동적으로 죽는 경향이 좀 있답니다. 그런데 20대가 넘어서면서부터 50대까지는 그들이 자살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인 어려움. 60대가 넘어가면 좀 달라집니다. 건강의 악화, 또 이와 같은 건강의 문제로 삶을 마감하는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잘 이렇게 모아서 정리해 보면 답은 이겁니다. 그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미래에 대한 더 살아봐야 별거 없다. 더 노력해봐야 달라질 게 없다. 더 애써봐야 새로워질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인생이 이것처럼 참 힘들고 어렵고 불행한 인생이 있을까요? 여러 번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에너지는 또다시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죠. 또다시 희망을 갖는다는 거죠. 또다시 소망을 품기 시작하고 또다시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의 용기를 얻어가죠. 그런데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아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일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고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흥한다. 쉬운 답이죠. 벌레처럼 앞에 자그마한 거, 요만한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게 되지만 여러분, 새가 높이 멀리까지 내다보는 사람은 흥하게 될 것이다. 아주 쉬운 이치를 가지고 속담으로 말한 거죠. 미래의 꿈과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죠.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헬렌 켈러, 삼중고 아닙니까?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헬렌 켈러의 어떤 기자가 헬렌 켈러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선생님, 시각장애보다 더 비참한 삶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래서 헬렌 켈러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대요. 그것은 눈은 떴지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눈을 떴지만 더 불행한 사람이고 더 안타까운 인생이라는 거죠.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잠언 여러분 2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묵시가 없으면, 여러분 묵시라고 말하니까 좀 헷갈리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죠. No vision, 비전.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런 사람은 perish, 망한다. People is perish 이렇게 돼 있죠.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오늘만으로 오늘에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오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는 힘들고 어렵고 현재는 괴로워도,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낫지 못할 것 같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나을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조금 힘들어도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것을 꿈꾸는 사람은 언제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나왔습니다.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별로 좋아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날 조금 물질이 좀 많아졌는데 자기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종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롯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고 너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여러분 롯이 선택한 데는 굉장히 좋은 땅, 소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곳은 메마른 땅, 황무지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서 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 모두를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내가 줄 것이다. 또 창세기 15장에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십니다. 뭐라고요? 야, 밖으로 끌고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늘을 우러러 보아라. 뭇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은 저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은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꿈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 꿈이라는 게요,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막연하게 으쌰 해보면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은 그 꿈이 바로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 믿음이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 그 밑에 쭉 이어서 설명하듯이 나오는 인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다를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도 않았지만 비가 올 것을 알고 미리 알았다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비가 올 것을 알고 방주를,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요, 방주를 지은 기간이 약 100년 정도 걸렸답니다. 100년간을, 여러분 100년간을 한결같이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미지의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라고 할 때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나아간 그 믿음은 꿈이 있었던 거죠. 희망이 있었던 거죠. 소망을 품고 있었던 거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래서 그 땅에서 살아갈 날들을 꿈꾸기 시작하면서 비전을 품기 시작했던 거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 믿음은 미래에 대한 확신,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확실한 소망입니다. 믿음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망. 확신이 없는, 그저 로또를 사놓고 되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진 소망,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희미해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합니다. 약한 것 같지만 매우 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말하고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했다.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3절도 그렇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3절 시작.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지금 보이는 것으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되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되어질 것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것 같지 않고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이야기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기 시작할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희망을 가진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를 더듬어 보면 이 세상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한 위대한 사람이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다음 세상에 대해 가장 많이 생각했던 이들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지만 세상을 지향하면 둘 다 잃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그들은 현재를 본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믿음을 따라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의 이야기는 이거죠. 천국을 보고 살아가면,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는 이 땅도 얻게 되어지지만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이 땅도 잃게 되어지고 다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가장 큰 아쉬움과 문제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고 짧은 안목으로 바라보고 짧은 안목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 분명한 증거. 많은 이들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이룰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이하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고통 가운데 있었으나 그 믿음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그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들이 동굴 속에 갇히는 인생이 되었다 할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쓰고 우리는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소망.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는지, 또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는지,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지,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이끌고 있는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어떤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저 이 땅을 바라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그 확신을 가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주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아버지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부질 없는 것, 의미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매료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그 약속을 가진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 안에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약속을 따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